아멘. 성탄의 노래 네 번째 시간,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유다도 침략의 공포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흔들리며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전쟁과 암흑의 시대에 울려 퍼진 일종의 노래였다. 그 노래의 핵심은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빛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의 이름이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였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하면서 주신 해결책이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동맹, 전략적 외교가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칼을 든 장군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아기가 온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잖아요. 한 아기가 무슨 힘이 있는가? 지금 나의 이 어둠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아기가 와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전쟁 앞에서 아기는 매우 무력한 존재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함으로 강함을 이기지 않으시고 약함으로 강함을 깨뜨리시는 분이다. 초라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이 감동적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의 귀여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식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아기의 정체를 네 가지 이름으로 소개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첫 번째로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단순히 지혜가 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길을 내시는 위대한 원더풀 스승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을 정리하는 지혜. 일부 번역가들은 조언자라고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언 정도가 아니라 무에서 원더풀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바다의 노래를 보면 어두워진 인생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었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단 교주에게 굴복당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대혼돈을 해결해 주셨다. 두 번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하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 속에 전능하심을 숨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 때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다.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지요. Everlasting Father. 세상이 혼란해지면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에 위로받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재정 상태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은 감정이 아닙니다. 통치, 마음의 전쟁, 관계의 전쟁, 가정의 전쟁, 신앙의 전쟁, 내면의 소모전, 이 모든 싸움은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오실 때 비로소 끝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누가 주는 거예요? 왕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는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다. 정리하면 이사야가 제시한 네 가지 이름은 역전의 이름입니다. 기묘자 모사는 혼란을 기묘한 지혜로 정리하겠다. 전능자는 약할 때 강함되게 하겠다. 약하지만 이기게 하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불안함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결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널 버리지 않겠다. 평강의 왕은 전쟁의 소음을 평강의 통치로 끝내겠다. 역전의 이름이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의 역사는 일관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는 불임이었습니다.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생육, 번성, 충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불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문을 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지요. 성경을 보면 항상 약속은 큰데 현실은 불임이지요. 그 차이를 메꿔가는 힘이 믿음입니다. 현실과 약속의 차이에서 세상은 절망하고 믿음의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흥분합니다. 왜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문제는 해결돼 버려요. 불임이 해결돼 버려요. 그 과정에서 주가 주 되심이 드러납니다. 이 불임의 현실을 깨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 제가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목사를 통해서만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당회원들을 통해서만 교인들이 주가 주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공부 많이 한 사람, 인기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주가 주되심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자기들의 잘남을, 내가 판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유학파인데, 자기의 이력을 드러내다가 싸움판이 되고 말지 주가 주되심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약속과 현실의 갭을 믿음으로만 메꿀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쓰기에 편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기들의 한 맺힌 사연을 풀어주기에 적합한 이력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기투표에서 그 자리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뽑습니까? 동네 구의원 뽑습니까? 약속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불임이라니까요. 이때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때 주가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가 주되심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적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쓰시잖아요. 그죠? 약한 자를 쓰시니까 대적이 방심하죠.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만천하에 드러나죠. 아니, 성경에 나오는 전쟁 다 이 방법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면 무슨 거기서 주의 주되심이 드러납니까? 무슨 용전하신 하나님입니까? 무슨 기묘자고 모사입니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데 그게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리에게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리를 잡으려면 사자를 보내야죠. 근데 왜 이리에게 양을 보내요? 거기서 전 세계가 주의 주되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양이 갔는데 이리를 굴복시키니까, 이리가 양을 못 잡아먹으니까 여기서 주의 주되심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가 못 잡아먹잖아요. 사자를 멸할 때 더 강력한 짐승을 보내서 멸했다면 주의 주되심이 아니잖아요. 사사기서에 왼손잡이 사사 에웃 이야기가 나오죠. 왼손잡이 에웃 이렇게 말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 표현이 더 맞죠? 대적 모압의 에글론 왕은 대단한 힘을 지닌 세력이었습니다. 평생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누구나 그 대적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에게 감동이 옵니다. 네가 가서 처리해라. 장애를 가진 에웃에게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에웃에게 감동이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 대적을 제거하실 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내니까 에글론 왕이 긴장을 안 합니다. 그랬겠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가도 몸 수색도 안 합니다. 에웃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좌진을 좀 물러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왔기 때문에? 에웃이 왔기 때문에, 찌질한 놈이 왔잖아요. 저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새끼손가락으로 때려버려도 끝나겠다. 창의를 가진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물리쳤어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에웃이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오랜 압박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의 약함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방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를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이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약함을 감춰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이 부족함이 많은데 사람들 앞에 뻥치면서 내 남편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택하려면 우리 불렀겠어요? 나의 약함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뻥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위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 아들의 약점을 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약점을, 내 자녀의 부끄러운 점을 그대로 드러낼 때 거기서 주의 주대심이 드러나고 샬롬 아카데미는 강력해질 것인데,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원래부터 내 아들 딸이 잘났다네, 원래부터 내 아들이 잘났는데 샬롬 아카데미 가서 조금 좋아진 거니 뭐 아카데미가 대단하겠습니까? 떠나보면 알죠. 비로소 샬롬 아카데미를 떠나보면 알죠. 내 아들 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샬롬 아카데미를 떠나보면 알고 우리 교회를 떠나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의 이 강력한 영적인 힘이 그를 붙들어서 예배하게 했고 순종하게 했는데, 원래부터 내 아들 딸들이 순종 잘하는 놈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샬롬 아카데미에서 주의 주대심을 간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약할수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가정을 잘 지키고 싶었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했어. 깨져버렸어. 하나님이 그 청사교회를 다시 불러주셨어. 이곳에 와서 굳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혼 2번 했습니다, 나는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왜 이걸 숨기고 살까? 저는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데 왜 이걸 숨기고 살까?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사교회에 와서 사랑의 원리를 배워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당신 부부는 뭐가 걱정이세요? 주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온갖 뻥을 다 칩니다. 가정교회 모임도 재미가 없는 게 몇 사람만 푼숙기 떠는 거고 다 위대한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뿐이거든요. 아니, 청사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강력한 용사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위장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한 아기의 탄생 소식, 이것이 절망의 상황을 뒤집는 대안이라 그래.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청사교회와의 만남이 청사교회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겠다 그래.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청사교회도 빌빌대는 것 같아. 누구 하나 대단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탄절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는 루돌프 사슴꽃만 찾지 말고 성탄절에 흑암 중에 주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신 성탄의 메시지, 한 아기의 오심, 한 아기의 탄생. 근데 그 아기는 기묘자요 모사라. 그 아이에게
모든 인생의 혼란이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죽고 사는 길, 내가 이 길이 사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끝까지 갔으면 그 길 끝이 지옥이었다네. 그런데 그 길이 지옥길인 줄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네. 그 혼란의 상황을 종결시켜 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서 지금 어두워진 인생길이 아니라 빛의 찬란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가 전능자래요. 그러니까 아기로 왔으니까 장수의 모습으로 와야, 나폴레옹의 모습으로 왔어야 세상이 긴장할 텐데 아기로 오니까 만만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원리를 놓치면 절대로 아멘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고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고 감히 이루어낼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항상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기에 최적화된 교회다. 왜냐? 위대한 부자가 없어. 위대한 부자가 있는 교회 목사님 목회에 도움도 되지만은 연말마다 근심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돈을 많이 낸다는 걸 알면서 자꾸 자기 의사를, 자기 의견을 자꾸 이렇게 막 내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또 고집 피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더라고. 부자가 좋긴 한데 비 맞추기가 어려워. 부자를 데리고 목회하신 목사님 이야기야. 부자가 좋은데 비 맞추기가 어려워. 의사가 많은 교회도 좋더라고요. 의료봉사도 하고. 근데 그들이 11조를 많이 해요. 의사 가정 몇 가정만 움직여버리면 교회 재정이 타격이 오는데 이걸 또 그들이 알아. 여러분, 저는 부자는 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부자들이 많아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위대합니까? 그냥 교회 아닌 곳에도 몇 억씩 기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몇 천만 원 헌금한 게 뭐가 위대하냐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기에 최적화된 교회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게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기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장로님 되면 안 됩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약속은 믿음의 조상인데 현실은 불임이에요. 이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제 곁에 있으면 저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담임 목사를 뽑으실 때 담임 목사 경력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비전 있는 목사, 믿음 있는 목사를 선택하신 거예요. 육 절 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여러분 기묘자요 모사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비웃는 자리에서 비웃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에글론에게 왔다면 어떻겠어요? 아주 몸 수색부터 아주 그냥 난리 났을 텐데 어리한 사람이 오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니까 통과 그 사람한테 죽을 줄 몰랐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해요. 샬롬 아카데미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을 통하여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꼭 그 성령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서창다리 넘어 사는 우리를 통하여 광주의 중심부를 불붙이는, 사람들 우리 무시하잖아요. 못 느끼십니까? 나는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은근히 마음속에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백 목사가 얼굴이 크고 엄청 대가리가 커가지고 누가 봤을 때 그런 표현 하더라고. 대가리가 얼마나 큰지 딱 그 대가리 앞에 서면 뭔가 눌리는 그 권위가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십니까? 남자가 이렇게 머리통이 작으면 만만하게 보여요. 대가리가 엄청 커 보니까 딱 나랑 차를 마시면 칫불도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 뭐 눌리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요. 예. 만만하게 보시면 뭐 감사하고요. 예. 뭐 쪼잔하게 보면 뭐 방법이 없죠.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했던 얘기가, 아야, 너는 짠하게 보여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짠하게 안 보여가지고 너를 누가 도와주겠냐. 진짜로 제가요, 부목사 할 때도 그게 늘,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 돕는 사람이 많이 붙는데 저는 누가 돕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이 목사님과 저의 뭐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은근히 무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자기들이 우리 도와준 거 없고요, 우리가 자기들한테 밥을 더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다 우리 밥 먹고 살았지, 우리가 준 밥 먹고 살았지, 우리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주의 주되심을 드러냅니다. 내 통장의 수준만큼 아멘 하지 말고, 내 연봉 수준만큼만 아멘 하지 말고, 내가 계산 나온 것에만 아멘 하지 말고, 상상을 초월한 것들 앞에 어떻게 장애를 가진 싸움을 할 때 왼손으로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당시에 장수는 다 오른손잡이지. 고대 근동의 왼손잡이는요,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뒤처리를 할 때 쓰는 손이 왼손이요. 근데 그가 대적을 물리치잖아요.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눕힙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불임 아내일 수 있습니까? 그때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출발을 화려한 경력 가진 목사가 아니라 믿음 있는 목사를 모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중심에 서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부를 노래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한 아기가 올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 가슴에 새겨서 나는 우리 사대 직분자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은혜 한인교회 장로가 되려면 다 집을 바쳐. 나는 우리 교회 4대 장로 세 가정은 전부 다 집 바친 사람들입니다. 전세금 빼고 집 빼고 전부 다 교회에다가 바쳐버린 사람들. 지금도 무슨 말하든지 아멘 할 줄 아는 사람들. 계산을 뛰어넘어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4대 권사님들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만 해주시면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2026년에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사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절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